스트레스 물리치기 스트레스 물리치기.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목회자를 포함하여 신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자들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인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도 몸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도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스트레스가 여러분 생기게 되면요, 그때 풀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쌓이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감당하기가 힘들어져요. 특별히 신자로서 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힘겹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에 신자라면 반드시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먹고 살기 힘들었던 1980년대까지는요 사람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대부분 이 세균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요. 세균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는 뭐 콜레라 이런 세균성 질환들로 많이 여러분 사람들이 죽기도 했죠. 사망 여러분 원인이 대부분 이 세균 때문에. 반면에 90년대 이후로 이제 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온 90년대 이후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연관된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암이란 질병의 상당 부분은 이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요, 여러 다양한 원인 때문에 암에 걸리겠지만 상당 부분이 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정의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레스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심한 고통, 아픔, 환경 변화를 당하게 되었을 때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그리고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심한 고통, 아픔, 환경 변화를 당했을 때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그리고 행정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트레스는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통해서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을 제대로 소화하고 감당하면 상관이 없지만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스트레스 하면 대부분 어떨까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거창한 환경의 변화 및 커다란 고통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창한 환경의 변화, 또 커다란 고통, 어떤 거창한 환경의 변화는 갑자기 여러분들 원치 않게 옥중 생활을 하게 될 때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죠. 자유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구속되는 거니까 환경이 여러분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 또 커다란 고통이면요, 자녀를 먼저 잃었다거나 이혼을 하게 되었다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다란 고통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으로 스트레스가 오는 줄로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이직하거나 낯선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자녀들의 경우 학교를 옮기게 될 때에도 스트레스가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명에 살다 보니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2년마다 이사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2년마다 이사를 하시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사시기도 하시고 이사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또 여러분, 자녀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학교도 옮기게 되죠. 또 학원도 옮기게 되죠. 그때마다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요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직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뭐 업종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도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덜 받는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내가 과연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즉 스트레스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 화를 내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냥 지나칠 일이고 넘어가도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신경질을 낼 때,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다 지나치는데 나는 거기 여러분 굉장히 예민해져 가지고 확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 이게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즉 이런 증상이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나타나게 되면 스트레스가 충만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성령이 충만해야 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성령 충만 대신에 스트레스가 충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즉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온갖 인상을 쓰고 난리를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리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을 보면 알죠. 굉장히 여러분 인상이 막 굳어 있고 웃는 모습이 전혀 없고 밝은 모습이 전혀 없고 항상 여러분들 시무룩해져서 이렇게 불만, 비평, 뭐 여러분 이렇게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 얼굴이 나타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면면에는요 스트레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게 되면요 모든 것이 귀찮고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요. 그리고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여겨져서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어느 순간 우울해져요 여러분. 그러다가 직장 상사가 조금만 싫은 소리를 내도 야 이번에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잘리면 어떡할까,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분 염려를 하게 되고요. 또 차를 타고 가다가도 야 교통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몸이 조금만 이상이 와도 암에 걸린 것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여러분 충만하게 되면, 즉 스트레스로 인해서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 속에서 매 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이런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트레스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트레스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4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서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으로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절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자신이 유럽에 가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본래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아시아에 머물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 강권하여 유럽으로 이렇게 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유럽 땅에 가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크겠습니까? 관심 자체가 여러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아서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여러분 개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착과 관심은요 누구보다도 컸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었냐? 이 교회가 당시 신앙 때문에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감내해야 하고 감수해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졌어요. 더욱이 로마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을 보고 일부 성도들의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겠죠.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계속 여러분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게 되자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바울이 개척 이후 떠났지만 그 이후에도 영적 아버지처럼 바울을 여기곤 했는데 그 당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그 위대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 자신들이 믿는 신앙까지도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러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런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 아비로 여겼던 분이 그분이 여러분 놀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신앙에. 근데 여러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닮고 싶었는데 야 사도 바울 닮았다가는 나도 그렇게 죽게 되겠구나. 나도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겠구나. 이건 뭐야? 여러분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롤 모델이 여러분 사라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지금 임하게 된 것이죠.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 서라. 한번 따라합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 구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 쉽게 말하면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즉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는 4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4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사랑의 권면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바울은 이것만이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권면을 합니까? 바로 주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주님을 놓치고 오히려 스트레스에 붙들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특별히 교제를 좋아했던 분들은요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 원했던 분들은요 요즘에는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게 여러분 또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올 수도 있겠죠. 책임을 져야 하니까 여러분 직원들을 또 먹여 살려야 하고 뭐 여러분 또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외국에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여러분 온갖 스트레스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주님을 여러분 놓치기가 여러분 쉽다라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몰되어서 주님 놓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곤 합니다. 꾸준한 운동이나 건전한 취미생활이나 누군가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죠. 그래서일까요?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잠시 주춤해 있지만 어디나 각종 동호회 모임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죠. 뭐 산악회랄지 뭐 자전거 동호회랄지 뭐 탁구 동호회랄지 교회 내 말고요. 여러분 지역 사회마다 이런 동호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질 못하지만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자 사람들이 그렇게 동호회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방법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즉 그런 모임에 참여할 때에는 스트레스가 다 풀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게 되면 그 순간부터 또 스트레스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바로 신앙의 대상인 주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어요. 바로 신앙의 대상인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여기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은 다른 종교의 신앙의 대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바로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에게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여러분 신앙의 대상, 다른 종교도 신앙의 대상이 있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예, 멀어요, 여러분 관계가. 여러분 관계가 멀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과 이렇게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과의 간격이 넓어요. 크죠,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바로 신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 기독교 여러분 신앙은 달라요.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 그분은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신자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녀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신자들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런 영적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죠. 혹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조심하며 본인이 방역 책임자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는 코로나 뉴스만 보고 하루 종일 코로나만 묵상하게 되면요, 뭐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다, 광명시에도 확진자가 나왔다, 뭐 문자만 여러분 이렇게 보고 계속 여러분 뉴스만 틀어놓고 그러면요, 그 스트레스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받으면 여러분들 뭐 보게 되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실제로 코로나 관련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온통 부정적인 소식이 대부분입니다. 변종이 되었다, 뭐 유럽형이다, 6배나 뭐 이렇게 빠르다, 전파 속도가. 여러분 온갖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뉴스를 보는 시간보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주님과 소통함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진정으로 살아가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조차 넉넉하게 물리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격이 다른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격이 달라요. 여러분들 격이란 게 있죠, 격. 뭐 독수리가 여러분 참새랑 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독수리가 여러분 참새와 안 놀아요. 급이 달라요, 급이. 격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격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란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스트레스 안에서 헤어나오질 못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스트레스에 묵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코로나 전국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 더욱더 더 많이 더 소통함으로, 더 여러분 동행함으로 이 스트레스를 물리치게 될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그러기에 세상 누군가가 자꾸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독수리가, 이 매가 이 참새와 같이 놀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과 대항하여 싸우면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될 뿐이에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그들의 주는 스트레스가 아닌 주님의 크신 사랑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부정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정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권면 정도가 아니라 명령을 사용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죠. 심지어 한 구절 안에 기뻐하라고 2번씩이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조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강조할까요? 왜 여러분 기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기뻐하라 명령력으로 써 있다는 것은요, 무조건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즉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명령력으로 쓰여 있잖아요. 여러분들가 성경을 볼 때 이 권유형이 있고 명령형이 있습니다. 권유형은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은요, 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군대 용어거든요. 여러분 군대 용어예요. 군대 여러분 상사가 시키면요, 부하는 해야만 해요. 그걸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의무가 없는 거예요. 해야만 해요. 여러분 즉 없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나진 않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순간요, 끝이 나질 않는다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염려 걱정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정적인 사람은 온갖 스트레스를 달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조차 받게 되는 것이죠. 암에 걸려 있지도 않은데 암에 걸리면 어떡할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곳곳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당시 바울이 처한 처지는 기쁨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기쁨의 서신서거든요. 기쁨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의 형편은 기쁨을 이야기할 형편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로마의 감옥 안에서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단순히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오간에 갇히게 되었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쁨을 이야기할 수는 결코 없었죠. 자신도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타인에게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신의 잘못도 없는데 지금 오간에 갇혀 있으니 기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신도 기쁨이 없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즉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한 이면에는 바울 자신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한 이면에는요, 자기도 이미 기뻐하고 있음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오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오간에 갇히면요, 그게 여러분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한숨만 나오지.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원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 오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빌립보서를 묵상해 보면 억울하게 오간에 갇혀 있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정적인 삐딱한 시각을 가질만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여기질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요, 스트레스를 받기만 하고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필요는 있지만, 그게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일도 결국 잘 해결될 것이라는 다소 낙천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람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기에 장수하는 마을에 가보게 되면요, 여러분 장수촌들이 있죠?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에도 이 장수하는 마을들이 있어요. 이런 마을에 가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천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염려가 여러분 없겠습니까? 솔직히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동일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웬만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라는 거야. 뭐 일도 잘 되겠지, 낙천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부정과 긍정의 차이는 그만큼 큰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영적 원리를 알게 된 우리들 모두 이제 설령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지언정 매사에 바울과 같이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떠한 스트레스도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봅니다.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지금 만족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만족하다. 나는 지금 만족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과 부족함을 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만족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예. 예를 들면 재물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고 기쁨이 부족하고 행복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다. 여러분 온갖 부족함 투성이에요. 만나보면 그래요.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일까요? 인생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또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간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평과 불만 대신에 오히려 만족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족하고 있다. 만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간에 갇혀 있으면서도. 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이 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 스스로 만족했다. 스스로의 만족을 배웠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건 타고나는 거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만족하는 삶이 되도록 몸부림치셔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바울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던 비결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바울은 주어진 환경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주님, 그분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 나는 풍족한 삶을 산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 우리 신자들은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자들은 잘 보세요. 나는 온도계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추우면 내려가고 날씨가 더우면 올라가죠. 이런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주변 환경에 따라 기분이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는 거예요.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온도 조절기는 날씨에 따라
온도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날씨가 더우면 조절기를 내리면 되고 날씨가 추우면 조절기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스스로 환경을 조절하고 지배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온도계와 같은 사람입니까?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입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환경을 지배하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야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가 끝나야지만 행복하대요. 그러나 신자들은 주어진 환경이 좋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말입니다. 이유는 그 환경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라면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물리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스트레스는 반드시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을 믿는 신자로서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어진 환경이 그렇고 사람들을 만나봐도 막 여러분 화병에 걸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나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스트레스가 여러분 올라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 점점 코로나가 여러분 이게 지속될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갈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이겨낼 영적 원리를 두 가지 말씀해 주셨죠. 바로 스트레스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된다. 또 부정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 또 한 가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세 가지네요. 이 새벽 바울이 붙들었던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므로 우리들 모두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맛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누구나 피하고 싶은 스트레스를 누구나 맛보고 싶어하는 디저트로 바꾸는 멋진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그 단어 보여주세요. 자막으로. 누구나 피하고 싶은 스트레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적어보세요. 디저트가 되죠. 스트레스가 여러분 디저트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맛보게 되는. 여러분 뒤부터 써보세요. 스트레스 뒤부터 쓰면 디저트가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 쓰시면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것은요 디저트가 될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헤어나오질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낙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끝이 없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에 바울이 비록 로마 감옥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 안에 여러분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아니라 디저트를 맛보듯이 호텔 디저트를 맛보듯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속에서 코로나 전국 속에서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